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입니다. 인간에게서 참 물은 귀하고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3분의 2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70을 산다면 물 섭취량은 약 1.5 밀리언 갤런이라고 합니다. 이는 150만 갤런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갤런짜리 물통을 150만 개를 일렬로 세워 놓으면 118마일입니다. 그것은 95분과 476에 만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뉴욕 다운타운까지가 118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원 갤런 물을 연결해 놓으면 거리가 끝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길이가. 인간이 일생 동안 70을 산다면 마시는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참으로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은 그 속에 천년 식욕 억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은 밥을 적게 먹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비만을 예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물은 고통을 경감시킨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사인 마이클 파렐이라는 의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물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몸에 물이 수분이 작으면은 패인이 금방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을 2%를 적게 마시면 몸의 에너지가 20%가 줄어진다고 해요. 또 10%를 적게 마시면 걷는 것에 지장이 있고 20%를 적게 마시면은 죽음을 재촉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물을 적게 마셔서 탈수 현상이 생기면은 퇴행성 관절이 쉽게 올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를 재촉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물은 인간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래서 먹지 않고는 40일을 견딜 수 있으나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모습의 기록입니다. 애굽의 람세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인 숫꽃과 에담을 지납니다. 그리고는 신광야의 마라와 엘림을 지나게 되고 이제는 시내 광야에 들어와 르비딤에 도착을 하여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몇 개월 전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나일강 물을 쳤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껏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었습니다. 동일한 지팡이로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 역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말하기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이 반으로 쪼개어졌고 그 사이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지팡이로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심판과 분노로 사정없이 내려쳤기에 반석이 깨어졌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그저 히트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판에는 이것은 그저 후려쳐 갈겨 박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노와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현으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는 물 없다고 다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시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연이어 8번씩이나 원망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거나 징계를 전혀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물 없다고 원망했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배고프다고 원망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진중에 떨어져 마음껏 먹게 하셨으며 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에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원망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성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친히 몸으로 입증시켜서 깨닫게 하는 이런 훈련과 그리고 또 체험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16장에 소개되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시험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의하여 많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토록 경험했다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여기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앞에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신 심판과 형벌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고 대신 반석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반석이 깨어져 거기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심판과 형벌의 대상은 누굽니까? 반석이었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먹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반석에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신 이 사건은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반석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눈치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반석이 깨어짐으로 물을 마셨는 것은 이것은 미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몸이 깨어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음료를 풍족하게 마실 것에 대한 예언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무리바의 반석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과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받으신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심판이란 법정적 용어로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교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세상 법적인 헤롯과 빌라도에게 오가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그 죄 아닌 죄 때문에 재판을 받아 민중선동 및 정부 전복 기도죄라는 희한한 죄의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이는 그가 인간 대신 범죄자가 되어 세상 법정에서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으나 누구 하나 인간 자신들의 형벌의 대가로 예수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없인 그분이 산헤드린 종교 재판기관 즉 법정에서 또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이런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심판을 받아 죄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이지 원래 그분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이리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가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동정하기 위하여 그런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 죄 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하셨단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여기에 담당시키셨도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는 매우 의미가 깊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에게 올려서 뒤집어 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죄 덩어리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 덩어리가 되게 했었다. 아예 죄 덩어리로 취급하셨다, 선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법정 앞에서 예수님에게 판결되어진 정죄입니다. 죄인이다, 죄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게 내리신 형벌과 저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물이 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셨다는 것은 죄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도래하시게 될 메시아가 받으실 형벌과 저주의 처참성을 예시하는 부분이죠. 심판은 죄인이라는 법정적 선언이라면 형벌과 저주는 죄인으로 선포된 자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말합니다. 죄의 대가. 죄인으로 정죄받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과 저주, 죄의 대가인 형벌과 저주는 엄청납니다. 그는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 그 결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죄의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 형틀은 페르시아 대제국이 만든 사형 도구였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감히 신이 창조한 거룩한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죽을 수는 없고 단지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에 매어 달려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형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 십자가 형틀에 올려져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도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위하여 받으신 형벌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요, 버림받았다는 일일 것입니다.
6.25 동란 후 너무 가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자식 5을 놓고 세상을 먼저 떠난 이 미망인이 5 남매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의 손을 잡고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가서 호빵 가게 앞에 호빵 하나를 사주면서 엄마 곧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 그리고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큰딸을 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상가지 가족 찾기 TV 프로를 통해서 딸을 찾게 되었죠. 그때 딸의 첫 마디가, 저는 직접 TV를 봤습니다. 야, 가슴이 미워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때 왜 날 버려서? 나는 일생 동안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았었어. 그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느껴졌는지 엄마는 알아? 엄마가 눈물 없이 미안하다.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너는 좀 컸으니까 그래도 너는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를 버렸다. 미안하다. 인간 세상에도 버림받은 것이 큰 저주이거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여 버림받으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에게서 아들의 권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을 소위 작권 박탈입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란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외침만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로 보시지 않고 죄덩어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예수가 자신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아들의 권한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에 의하여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셨던 예수님이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면 오냐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빛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춤으로 예수님은 그 반사로 다시 힘과 기쁨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고 예수님의 고통의 몸부림 앞에서도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고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에 모르는 척하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절하게 고통스러우고 아팠기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낙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까지 절규를 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리신 외면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처절한 버림받은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크라이막스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신 후에
아예 진노를 우박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위에.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처참한 죄덩어리, 끔찍한 죄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다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허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진노의 절정인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를 예수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서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쏟아 부으신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마치 오물통에 빠지면 온통 오물로 뒤덮이듯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위에 우리의 죄가 다 뒤덮여졌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도 죄가 덮여져 있었고, 내가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도 죄가 뒤덮여져 있었으며, 내가 말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도 죄가 덮여져 있었으며,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도 죄가 온통 뒤덮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은 죄 덩어리로 보여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아들로 보시지 않고 죄덩어리로 보시고 예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작권을 빼앗아 버리시고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안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위하여,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위하여 예수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 예수에게서 작권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저주를 부어 생명을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11시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수산나라는 한 여인이 4살 된 딸을 손잡고 그녀의 올케에게 드레스를 빌려 입으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파티가 있으니까. 입어보고 벗는 순간 갑자기 흔들리면서 11시 30분에서 11시 41분 11분 사이에 흔들리면서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함께 있던 올케는 죽고 베이스먼트까지 그대로 붕괴돼서 떨어졌는데 5층 아파트인데 바로 그 집이 4층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딸이 소리 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 딸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그려보니까 옆에 블랙버리의 그 통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더듬거리며 캄캄한 그 지하에서 딸에게 건네줍니다.
온통 몸은 무너지는 돌과 나무 등등 때문에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 먹고 난 후에 딸이 한 말이, 엄마 목말라 죽겠어, 뭘 줘? 물이 있어야 주지요. 물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엔 추우니까 손발이 얼어서 동상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자꾸 옆에서 딸이 물 달라고 하니까 등산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조난을 당하여 사경을 뵐 때 거기에 내려가서 물이 없으니까 자기 손가락을 2개를 잘라서 그 입에 넣어서 그를 구출한 사건이 다큐멘터리로 TV에 방영된 것을 여인이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자기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잘라가지고 먹여줍니다. 8일 동안 생존하다가 결국은 엄마는 죽고 엄마의 피를 먹고 지탱한 딸만 살아난 것입니다. 딸은 엄마의 피를 먹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흘리신 그 몸속에는 모든 물까지도 한 토로이 남김없이 다 쏟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물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무리바의 반석을 깨어부수어 그 속에서 흘러나온 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하게 마시게 하셨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마셔도 끊임없이 넘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리름을 받고 저주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수가 내 심령 속에 흘러내리게 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